바울 이 사람은 예수님 생전에 일면식도 없었어요. 근데 초기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혹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역사의 신비예요. 그분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훗날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때가 온다면 말이죠. 궁금한 게 많아서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이 쓴 편지가 많습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0권 내외가 바울의 편지이고요. 사도들의 행적을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은 사실 몽땅 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유럽에 최초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이 빌립보 지금도 있죠. 필립 대왕이 세운 도시이죠. 드로아, 그러니까 지금 튀르키예의 서쪽 지중해 면한 작은 항구에서 배를 타고 바울 일행이 에게해를 건너서 그 유명한 에게해를 건너서 빌립보 쪽으로 갔습니다. 그 왼쪽엔 데살로니가가 있어요. 그 전체 지역을 마게도니아라고 합니다. 그 빌립보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그 유명한 루디아라는 여자예요. 당시 최고급 옷감 장사를 하던 사업가입니다. 이후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의 동반자가 되어 빌립보 사장 10절 이하에 따르면 바울이 펼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 활동 등등 여러 가지에 빌립보 교회가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아마 루디아 같은 여자가 있어서 재정이 탄탄했던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복음의 시초에, 그러니까 유럽 선교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데 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때 바울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은요. 역사가 지나서 아주 기독교에 뛰어난 인물로 평가되는 거지 그 당시에는 속된 표현으로 듣보잡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조금 밉보이기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하고 관계도 그렇게 껄끄러웠습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니 어떠다. 이 각별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라는 그 인칭 대명사가 그 짧은 구절에 10번이나 반복돼요. 마음을 담았다는 거죠. 8절에 나오는 표현에서 우리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세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너희 모두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마치 연인에게 보내는 연서 같아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기에 빌립보서 1장 13절에 나와 있듯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리움이 더 절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바울의 그 실존이 이해가 되죠.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 내용이 9절에서 11절에 나와요. 3절입니다. 한 구절씩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볼까 해요. 그 당시로 돌아가 보시겠어요? 2000년 전이에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먹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또 그리워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주 최초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거기에 선봉장이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역사적 교회는 없었다고 하는 말도 과언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바울이 있었기에 교회가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바울은 예수께서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론적 차원, 이걸 이제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그거에 중심을 잡은 거죠.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저도 이런 말들을 저희 딸들이나 사위들이나 가족 우리에게도 그러고 우리 교우들에게도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친구들의 사랑인 그 필로스나 예술적 열망인 에로스가 아니라 신적인 차원의 아가페를 언급했는데 아마 특별하다는 뜻이겠죠. 바울은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을 덧붙여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이 총명을 세번역 성경은 인사이트, 통찰력으로 번역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알아야 되고 거기서 벌어지는 사태를 깊이 통찰할 줄 알아야만 사랑은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죠.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지식과 통찰력이 없으면 종교적 열광주의에 떨어지고 말아요. 더 나아가서는 광신에 떨어져요. 이런 현상이 한국 교회는 흔하게 나타납니다. 신학 무용론이 지배하잖아요. 신학 필요 없어. 일반 신자들이 무슨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적으로 사유하고 그래.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쉽게 타종교를 배척하고 그게 예수의 뜻인지 아닌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배척하고 성소수자를 조롱합니다. 어떤 대형교회 담임 목사는 요즘 시국이 하도 어수선하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노골적으로 진보, 좌파, 빨갱이를 척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맹목적인 사랑에 매달려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없고 통찰력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에는 오직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한다는 자신의 종교적 열망만이 작동합니다. 인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객관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라는 감정에만 치우치지 말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라고 말한 거예요. 저는 그의 가르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적으로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쉽지 않은 거예요. 분별하는 게 선한 거. 새 번역은 이제 최고로 좋은 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가장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 이거 분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살아가시면서요. 자녀들에게도 이게 자녀들에게 좋은 건지 선한 건지 모르고 무조건 갈 때가 많잖아요. 그것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습니다. 최선으로 좋은 것이 있다면 차선이 있는 거고 더 밑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더 나쁜 것들도 계속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많이 씁니다. 그렇게 해야죠. 가장 좋은 것을 손에 넣으려고 안간힘을 써주면 무엇이 좋은 것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잘 못할 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 24시간 살잖아요. 그리고 1년 12달을 삽니다. 시간을 가장 좋게 보내는 방법이 뭘까요? 무조건 바쁘게 살았다고 해서 알차게 보내는 건 아닙니다. 평생 돈벌이에 쫓기면서 살다가 고가의 아파트, 지방은 덜하지만 서울 같은 데는 20억, 30억, 40억, 50억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 한 채를 남겼다면 그게 그의 인생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각자 다 사는 형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9절에서 언급된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질 때만 그걸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말은 삶의 내공이 깊어진다는 뜻이에요. 책 읽기에 내공이 깊은 사람만 이게 좋은 책이야? 아니야. 그걸 분간할 수 있잖아요. 인생살이도 같습니다. 자기가 삶을 바라보는 그 차원 깊이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내공이라고 하는데 그게 깊어져야 어떤 게 좋은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10절에서 바울은 아주 또 중요한 한 가지를 언급했네요. 진실하게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바란다고요. 6절에서도 나온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재림 공동체예요. 재림 공동체. 그 재림을 신앙 생활의 중심에 두는 절기가 지금의 대림절입니다. 교회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세상 마지막 때 다시 오셔서 세상을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말이 좀 어려웠죠. 그게 교회 공동체를 가장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이 다시 오실 재림 때를 우리는 기다려요. 이런 신앙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처구니 없어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 재림 신앙을 그리스도의 신앙의 부록주물에 한 게 부록.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걸로 여깁니다. 그 예수 재림이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이것만이 아니죠. 기독교 신앙이 잘 안 잡히죠. 만약 재림 신앙이 확실하다면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죽는다는 거하고 연결시키면 확 와 닿을 텐데요. 그게 확실하다면 허리가 휠 정도로 무리하게 큰 교회당을 건축하지 않겠죠. 재림 공동체는 당연히 자기가 하는 모든 행위가 마지막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영혼의 중심에 두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쓸어 담아서 대형 교회당을 짓겠어요. 비유적으로 내일 핵무기가 동원되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게 분명하다면 누가 집을 살 거며 누가 결혼하며 누가 사업을 시작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시대는 오늘과 다르긴 했지만 뭐 결혼하지 마라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그 성적인 욕망에서 견딜 수 없으면 그럼 결혼해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건 그 시대 상황에서 벌어진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날은 종말론적이고 메시아론적인 미래일 뿐만 아니라 그 미래가 선취된 지금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과 행위와 그의 운명은 이미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미래이면서 현재예요. 그를 통해서 구원이 이미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날을 살아가기에 이 세상의 논리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실제로 느끼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주 철저하고 완벽하게 율법적으로 작동합니다. 율법적이에요. 율법적 작동은 일상적인 용어로 성과주의라는 뜻이에요. 성과를 내야만 인정받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얘기하고 오늘 이 시대의 작동 원리입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낙오되는 세상이라서 복음이 제시하는 자유로운 삶을 실감하기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성과를 내야만 자유로운 삶이 보장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철석같이. 그리스도인들도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삶과 똑같은 성과를 내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 보니 복음이 가리키는 능력과 자유는 우리에게서 흐릿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여 허물 없이 우리 각자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이 대목에서도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딱 떨어지는 대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11절에 대한 저의 설명을 들으면 어느 정도는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1절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두 문장이 여기 나와요. 첫 문장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는 성경의 핵심 단어예요. 디카이오 슈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디카이오 슈네 번역이고 영어 righteousness, justice 그렇게 번역이 돼요. 의, 정의, 의로움은 인류 역사에서도 아주 오래된 가치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우리나라에서 밀리언셀러였어요. 또 이상한 게 그 미국 본토 거기보다 10배 이상 우리나라에서 팔렸다고 하네요. 좀 특이하죠. 그런 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프랑스의 어떤 사람이 쓴 책도 프랑스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팔렸어요.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유독 100몇십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하는 것은 책 내용도 탄탄하긴 하겠지만 한국 사회에 정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중요한 이유일지 모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금수저, 흑수저 이러한 말들이 나왔겠습니까? 그런 정신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무엇이 정의이고 의로움이고 공정함인지를 규정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마이클 샌델도 여러 가지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유세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는 건데 좀 특별히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특별히 그걸 이제 공평하게 쓰자. 그 부유세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의인데 부자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게 받아들일 겁니다. 가난한 노인에게 최소한 먹고 살 정도로 노인연금을 제공하자는 정책이 정의로운지 아닌지도 서로 다를 거예요. 젊어서 저금 좀 해놓지. 노후 자기가 생각해서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국가로부터 그 공짜 돈 받아서 먹고 살라고 그래?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동차 운전 중에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끼어들기에서 가끔 접촉사고가 나잖아요. 근데 끼어들기를 하는 사람은 그 옆차가 조금만 양보해 주면 이게 잘 되는데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조금 양보해 주지. 근데 끼어들기를 당하는 사람은 끼어드는 그 차가 못마땅한 겁니다. 정의롭지 않은 거죠, 그게.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이게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이런 일들이 국가 차원에서 벌어지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보듯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게 러시아로서는 정의롭지 못한 거니까요. 서로 그렇게 입장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시시비비 논란이 많은 정의와 정의로운 삶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정치학자들, 그 관계된 경제학자들이 말을 해야 됩니다. 그가 보는 디카이오슈네, 즉 정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집니다. 그 문제를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5장까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복음의 엑기스예요. 로마서 3장 20절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서 언급된 율법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의로운 행동이에요. 윤리적인 행동이에요. 그런 것으로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완전하게 정의롭게 살지를 못하니까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정의롭고 상대적으로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과 법이 말하고 있는 그 세계를 절대적인 것으로 놓고 하다 보면 자기에게 절망하는 겁니다. 아,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없구나. 그 죄를 깨닫는 거죠. 교통 법규를 저도 잘 지키려고 하지만 노력할 뿐이지 완전하게 저도 못 지켜요. 그 외에 다른 윤리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디카이오신의 데우,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미친다고 그랬어요. 보편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에게도 미치는 능력입니다. (3장 24절) 이렇습니다. 바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참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전공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구절의 칭의론의 근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모두 인상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혹은 구원,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음입니다. 각각의 단어가 그리스도의 신앙의 무게를 오롯이 담고 있어요. 저는 그 각각의 단어를 한 시간씩 여러분들에게 더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독교 교리를 외면할 겁니다. 아이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 게 손에 잡혀? 그럼 자기 주관적인 생각에 불과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그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이런 주장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오해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값싼 은혜에 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인정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교회만 잘 다녀. 이런 식인 거죠. 이 값싼 은혜라는 말은 히틀러의 나치즘에 저항하지 못한 당시 독일의 루터 교회 신자들을 보네포가 비판할 때 쓴 단어입니다. 이런 특징이 우리가 포함된 한국 교회에도 있습니다. 아주 강합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을 모르거나 왜곡했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기대서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값싼 게 아니라 아주 값비싼 은혜입니다. 우리의 운명 전체가 달려있는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디카요 시내는 당시 로마 제국의 위대한 스승들도 말했던 세네카나 등등등등 많았거든요. 로마 시대에도 위대한 스승들이요. 그런 윤리적 차원에서 선하다, 착하다, 정의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표현의 성경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디카요 시내의 실질적인 의미는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죄는 무엇인가요? 자기에 대한 걱정, 자기 염려, 자기를 높이려는 욕망, 이게 죄예요.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삶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런 현상이 소시민들에게도 나타나고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지난 주간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어요. 대통령이 뜬금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또 코미디처럼 서너 시간 만에 없었던 일이 또 되었고 아직 경랑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걱정하는 게 이제 대통령인데 거꾸로 국민들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또 사고를 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 사태에서 인명사고나 다른 게 없었다고 하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왜 저런 일들이 있었을까?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그분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하고 말이죠. 답은 아직 찾지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국민에게서 대통령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자괴심으로 그 당시 지지율도 많이 20% 내외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분의 정상적인 인지 활동이 무너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입니다. 죄로부터 벗어 해방되었다는 말을 가장 단순하게 설명하면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세상의 기준에 들지 못해도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용서이고 해방입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문제는 인정받는 방식에 길들어서 거기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아주 혁명적인 변화. 그러니까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해서 그 어떤 사고 방식 자체가 완전히 혁명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죽었다 깨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가난은 저주라고 어려서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주술에 걸리듯이 자라온 청년들이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늘 예쁘다. 우리 아들 최고야. 우리 딸 최고야. 멋져. 이런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어떻게 삶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런 말을 듣지 않으면 허전하거든요. 바울은 어떤 종교적인 관념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죄에서 해방되었다. 자기 연민에서 벗어난 거야. 의로워졌다고. 그러니까 의로움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라고 말입니다. 더 자유롭고 더 평화롭고 더 기쁨 충만하게 살라는 뜻이에요.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런 삶이 곧 바울이 표현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와 평화와 해방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에요.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11절) 그 표현에서 이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디아 예수 그리스도, 디아 뭐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예요. 우리는 인격을 잘 고양시켜서 인격자가 되는 걸 삶의 목표로 삼지 않아요. 그리고 뭐 심리치료, 힐링, 이런 데서 마음 치료를 받아보겠다. 그걸 매달리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의사의 도움을 받고 가능한 한 좋은 책을 많이 읽고 교양을 쌓아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상당한 정도로 좀 교양이 있고 풍요로워지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앙도 그런 치료와 교양은 필요 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건 살아가는데 필요 조건이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고, 그게 믿을 수 없어, 인정이 안 돼. 그러면 비그리스도인으로 살거나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죠. 각자 자기가 선택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택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이네요. 기뻐해하고 설레는 시간인데 이 나라가 뒤죽박죽이라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더 대림절을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역사적 2000년 전 그 예수를 기억하고, 기억이에요. 기억하고 생명 완성자로 다시 오실 미래의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억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대림절이에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이 되라는 그 절기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여러분과 저는, 저의 삶에는, 또 여러분의 삶에는 의로움의 열매가, 즉 자유와 평화와 사랑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